7월의 첫 주일이자 또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길에 밝은 빛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강석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비롯해 올 한 해 전반기 6개월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월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절인 주일을 맞아 주님 교회에 나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또 다시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 우리도 지난 상반기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형제들을 한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이 7월의 첫 주일 또 맥주 감사절에 이곳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한다면서 완도를 찾았던 조유나 어린이와 그 부모가 결국은 죽음으로 물에서부터 올라왔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 아쉬움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모도 아직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나는 건강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어떤가를 또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풍조 또는 물질을 전부로 생각하는 풍조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마 우리만큼 성장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한류라고 해서 온 지구촌이 우리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죠. 우리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고 또 이런 나라도 근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타들에게 열광하고 또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대단한 부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하는 삶도 좋겠지만 그 이면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보건학자 김승섭 교수가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는 이 천안함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해서 만든 책을 보건가의 전문가로서 펴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104명의 군인을 태우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 순간 그들의 생과사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104명의 군인 중에서 46명은 사망하고 58명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배가 어떻게 침몰하게 되었나 또 이 사망자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끄러웠는데 정작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어서 살아남았던 58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배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국방부에서 이 천안함에 대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전체 분량이 360쪽이었는데 생존자에 대한 언급은 3쪽에 불과했고 그것도 통계를 나열한 지면을 제외하면 그 생존자들에 대한 언급은 한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동료 군인들이나 이 사회에서 연민이 담긴 진정한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죠. 오히려 동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공연히 폐전병으로 낙인이 찍혀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다가 군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진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자에 대한 환호나 갈채는 있지만
패배하고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따뜻한 시선을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천안함의 생존자들이 패배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멋진 목적을 가지고 친히 지으셨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삶은 결코 그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고 또 살아가는 일이 힘들수록 꼭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보석과도 같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믿음의 보석이라고, 예수를 전하느라고 가보지 않은 것이 없고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고 당하지 않은 고난이 없었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기를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실 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이 돈이 필요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높은 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낸 이 보석과 같은 소중한 삶의 비결, 그건 다름 아닌 기뻐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성공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소모적인 풍조에 휘말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내려주신 이 인생의 소중한 보석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내건 결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난과 핍박을 당해야 됐죠. 잃어버리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늘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기뻐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 또 그것도 그 기쁨도 어쩌다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했다니 도대체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건 정말 자신이 한번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싶었던 그런 삶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고 찾은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인데 이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등이 따스하고 배가 부르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얻었다는 것, 그때는 조금 기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저는 이런 특별한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기쁨을 말할 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던 한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흑백 차별이 극심해서 흑인들은 버스에 타더라도 백인이 올라오면 자기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은 백인이 앞에 서 있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시의 모든 흑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이 모두가 다 우린 더 이상 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는 먼 길이라도 항상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쉼없이 길가에 앉아 있는 한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을 보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킹 목사는 정말 그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은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답니다. 이런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비로소 내가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어. 난 더 이상 흑인이 아니라 어엿한 인간이야. 난 이제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야. 그런 감격이 비록 힘들지만 그 나이가 많았던 흑인 여성에겐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기쁘다면 또 항상 기뻐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기 때문일까? 이제야 비로소 나는 하나의 어엿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어주신 멋진 인간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어. 내가 오늘도 비록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두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장 세상에 좋은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근원적인 기쁨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겐 이런 기쁨이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또 해봅시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도대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아마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아마 우리들 중에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시겠죠. 이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할 때 이건 기도의 도 같은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 대목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하죠. 꼭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주 짧고 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현실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이분의 글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내는 그 많은 시간이나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작은 몸짓 하나도 참 거룩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왠지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지 말고, 또 밥을 먹기 전에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또 사람들을 대면할 때에도, 이런 일상적인 모든 시간조차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린 이런 생각만 해도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모습을 또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앞으로 일터에서 일을 할 때나 또 밥을 먹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감사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죠. 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참 기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 저절로 참 감사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살다 보면 감사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들은 감사해야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감사란 참 좋은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기도 하고 반응이기도 하지만, 좀 더 폭넓게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삶을 대하는 아주 건강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하죠.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감사란 어떤 특별한 경우나 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감사를 더 큰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내 자신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건강한 태도가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늘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 삶을 마치 퍼즐을 맞추어가는 것에다가 비교하기도 했죠. 하나하나 그 퍼즐 조각을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림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 그림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삶이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오늘은 실망스러워 보이는 일이 다음 순간에는 멋진 일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마지막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구덩이 같은 감옥 속에 갇혀서 2년 동안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바로에게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요셉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악을 항상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어려움조차도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이 뒤에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낙관주의자들이다, 또 아무도 못 말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멋진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전통적으로는 첫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내가 풍성하게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삶에 초대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죠. 오늘도 꿈꿀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헌신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가오는 우리들의 시간을 항상 기뻐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느끼고 확인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내 모습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또 우리의 길이 좀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멋진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7월의 첫 주일 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고개 숙이며 이 예물과 그 예물에 저희 자신을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짐을 믿으며 늘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터에서 늘 애쓰고 수고합니다. 수고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이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어두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늘 건강하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늘 건강한 꿈 가지고 신실한 사람들로 잘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존귀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프고 또 병들어 있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어디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기쁨과 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11시 예배 시간에는 작은 음악회도 있는데 참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오늘은 그 마리아와 디모데 선교회 공동으로 야외로 나가는 날인데 오늘은 그 문학 경기장에서 야구를 관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4시 반까지 7번 게이트로 오시면 될 것이고 또 자세한 것은 우리 박성준 집사나 한수연 집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통독을 잘 마치고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8월 18일까지 시작을 하는데 뜨거운 계절에 정말 또 뜨거운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창세기도 85분이 참가하셨는데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힘내서 같이 하셔서 정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첫 주간 해설문이 이 안내석에 있으니까 인쇄된 그 해설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셔서 이 말씀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해설문을 읽고 또 다시 한번 또 읽으면 또 굉장히 좀 남는 게 많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